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통합찬송 411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통합찬송 256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통합찬송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게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더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또 그들에게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있고 너무나 짧았고 또 곧바로 닥쳐지게 된 환난과 또 문제,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그 믿음이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다가 그리고 보고를 받는 그 내용은 너무나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 있고 또 복음의 그 길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까지는 너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말씀했던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또 가정들 모든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래서 내 삶이, 생각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일상의 자리에서 드려지고 갖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당시에 아주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졌던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죠. 천전 창기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부터 기록되어서 어떤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스럽게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던 그 시대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또 너희의 그 거룩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 삶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잘라내는, 구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첫 번째로 이제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이제 9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네, 보니까 너희에게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온 마게도냐, 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몇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그리고 모든 형제들, 그야말로 이제 복음의, 또 믿음의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사랑의 관계와 이 마음들을 열어놓고 더 열심히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일에 힘쓰라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지금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견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본 그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또 너희들 중에 어떤 이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했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곧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고는 임박한 주님의 그 재림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다 드리고 함께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올지 모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여기만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들의 어떤 일상을 생활에서 전혀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건, 드릴 건 다 드리고 그야말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불림받을 그 준비를 하는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부름받은 마지막 시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제 공동체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만약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이제 일을 하고 어디서 수입이 나고 어떻게 생활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올인하면서 일상의 나의 삶의 그 자리,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내 일상의 어떤 삶, 생활,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정말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휴거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지붕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른 그런 주님의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우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전부고 이것은 전체 세상 것은 다 나빠, 다 버려지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 안에서만 오로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것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 중심이 잘 준비되는 것이 진짜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죠.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님 곧 다시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먼저 잠을 잠드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의식은 좀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님 곧 다시 오는데 살아서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참 불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자는 자들이죠. 먼저 죽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주님 재림 전에 죽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미 먼저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14절부터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모습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동참하는,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여기서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1순위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편으로,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해서 이 야곱에게 설명을,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그때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고 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실상은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서 나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최후의 그런 심판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죽은, 육체의 죽은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육체가 죽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또 대면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죽은 자들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 대면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은 상태로 이 자리에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편으로 봤을 때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그 믿는 자들이 그래 너도 내 앞에 지금 살아있고 나와 함께 지금 관계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뵙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육체의 어떤 살아있는 것, 죽은 이 경계선이 우리에게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의 일차적인 첫 번째 죽음은 사실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뭐 하루 전에 죽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고 깨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지금 막 수백 년이 지나갔겠지만 죽음 이후로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사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주님 재림 하루 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죽음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나지 않고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그들은 곧바로 바로 그 순간이고 자기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시간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이제 그 잠자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이 지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복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을 하나 열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죽은 자들이 의미 없이 좀 불행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 전에 죽는 것에 대해서 불행하거나 어떻게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너희와 마찬가지로 다시 주님 재림의 때에 다 같이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라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죽은 자나 그리고 지금 살아서 주님을 대면한 자나 같이 함께 이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 물론 지금은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대면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 안에 음란을 끊어내고 그리고 형제를 힘써서 사랑하되 잘못된 어떤 종말론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다시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참하고 혹은 소망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그들 또한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직 주님의 재림 전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정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때 재림까지 이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죠. 그래서 종말 중에서도 지금은 말세지만 마지막 종말의 끝 지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을 사나 이제 막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사실은 똑같이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을 위해서 단순히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이 정도야 뭐 그냥 다 하는데요 라는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해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끊어내고 거기에서 발을 떼고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고 애쓰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 사실은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가 형제 사랑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힘써서 잘하고 있는데 너희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어렵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너희 안에 스스로 넘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설사 내가 먼저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끝까지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그래 너는 지금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그를 산자로 맞이하게 줄 것이고,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대면하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마지막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거룩함,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실한 삶, 그리고 재림의 때에, 부활의 때에 오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내 스스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원수와 또 나의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늘 달라고 간구하고 또 실제로 뿜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를 정말 지혜롭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오니 주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늘 또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삶이,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잠자고 난 이후의 삶,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영적 중심과 원리로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생전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렬 집사님, 상분의 가정, 해선참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기도의 이 벽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크신 손과 은혜로서 여러 가지 혼란과 두려움과 거짓과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 중심을, 그 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스스로 눈과 귀가 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깊이 사모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영적인 버클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있었고 코로나19 상황들,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루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 앞에 또 칭찬받을 만한 성실한, 진실한 또 복음 안에서 또 믿음을 고백한 아름다운 결단의 또 모습들도 있지만 더 다듬어지고 또 더 수정해야 될 부분도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태도를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왔던 그런 신앙의 어떤 습관과 모습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틀어지는 것이 어긋나면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허용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도 그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전쟁, 영적 다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마음의 상처나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분냄이나 참 많은 감정들이 내 영혼 가운데 상처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처였는지 주님의 그 상처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루 동안에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당하는 그런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으로 그 상황과 또 그 사건들을 이겨내고 건너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죄악으로 관념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무런 기회와 의식도 받지 못한 채 이 사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법체계나 모든 사회 체계가 하나님 너무나 죄에 대해서 관념하고 열려진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이라든지 동성혼이나 동성애 관련해서 온갖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그저 요즘엔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법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시대에 더 뒤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치부해버리면서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 잘못된 세계관과 생각들을 씹어주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에 너무나 죄악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주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부하살도 퍼뜨릴 수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갖추어 있고 어느 여론으로 되어서 말씀에 품을 차고 끊임없이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드는 죄악의 모든 유혹과 하나님 거짓된 같은 것도 싸워 이겨내는 줄 주시기 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며 그 믿음의 시즌을 지켜내며 너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가운데 그 거룩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도 너희가 그렇게 깨어서 내 앞에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면서 너희 일상의 삶에서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빛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말과 나의 의를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지켜내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것이고 우리 결단으로 연주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내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와 감격함으로 내 모든 손에 힘쓰고 고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사랑함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중전에 이 말세지 많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말씀하는 주님의 기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잠자는 자가 되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서 주님의 다시 보는 자가 되든지 간에 정말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며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그 임재와 그 법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으로 소통이 가려지고 막혀지고 들리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그 삶으로 하는 내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내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딱딱한 것처럼 굳은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메말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 작동하게 하는 모든 죄 혹은 굳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를 향한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음란한 혹은 조용한 하나님 모든 어떤 미움과 더욱된 것들을 하나님 끌어내려 회개할 수 있고 토설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조용히 하는 묻어두고 머무르고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시끄러워버리고 내가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며 내가 이 죄를 너무나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죄의
그 소용돌과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앞에 참아지고 다듬어지지 못한 이 죄악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